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늘 평안해야 합니다. 은혜로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교회는 부족한 죄인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은혜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 때때로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더욱이 마귀는 혈안이 되어서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싸우게 하고 낙담시키는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결국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는 불안하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전동성교회 새로 출석하면서 어떤 분들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중에 어떤 분들은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상처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준 거죠.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준 거죠. 때로 말을 잘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든지 때로 행동을 잘못해서 어떨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이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과정들,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는 역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함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순종해 나가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게 될 때에 은혜로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이방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지만 여러분, 그때 결국 포로로 잡혀갔던 그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고향 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하나 그의 백성들이 은혜받는 과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성벽을 중수한다,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신앙의 집, 마음의 집을 잘 지어가도록 하기 위한 이와 같은 과정들을 말하고 있고, 결국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일정 부분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서는 이제 성벽을 중수한다, 어떤 큰 일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면서 협력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일이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일이 진행될 때에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일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백성이 함께 협력하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언제 평안한가? 언제 평안한가?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평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지도자가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은혜롭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신앙의 일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히 몇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로는 내 나라를 굉장히 사랑한 사람, 조국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시중을 드는 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유다 사람, 유다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고향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침울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왕이 질문합니다. 아니, 내 얼굴이 어찌 그리 수색이 많으냐, 수심이 많으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내 고향의 성문이 다 불타고 회파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아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 과정이 어찌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조국을 사랑한 사람,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책임감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52일 정도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진행해 나가는데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관리를 세우고 경비들도 세우고 책임자들을 임명해서 각 구역을 정해주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 일을 실행하도록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아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고 지혜와 아주 명철함이 있었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목표를 세우게 될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도록 어떤 일들을 맡기고 그 일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는 자가 좋은 지도자인 것이지요.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바로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 번째로 기도하는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그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 가운데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리더로서의 좋은 장점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느헤미야를 읽어볼 때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보유층들이 비리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척결하려고 애를 쓰는 이와 같은 모습도 구체적으로 보여두게 되어집니다. 대적들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철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확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아주 모범을 보였던 이와 같은 신앙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벽을 건축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이 일을 중단하고 이제 적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벽 건축하는 것, 중수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이제는 적군을 방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칼을 차고 활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헌신하며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의 백성들이 다 잘 따라주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목회자가 잘하게 될 때에 성도들 모두가 행복하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될 때에 성도들이 기뻐한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만 이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뜨거워지면 자연적으로 은혜로운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에 매진하고 있는데 왜 이 일이 그들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왜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가? 어찌 보면 성벽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평안함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 일이 완성되어야 그의 백성들이 평안하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데,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이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전을 은혜롭게 보호하면서 영적인 부분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야만, 성전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이 잘 보존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 축복의 통로를 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부분으로 그들이 이 일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에 가야만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성경을 보면 성안 전체가 다 거룩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며 역사하는 이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바르게 구별하기 위해서 성벽 건축에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함부로 와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방해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해줍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또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굉장히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 보면서 그들이 심히 분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였고, 우리가 올라가서 저 예루살렘을 치자, 서로가 연합해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 어찌 보면 정말 성벽 건축하는 거 중단하고 저들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어려운 것은 유다 백성들이 힘들다라고 불평합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완공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으로 너무나 우리 힘이 다 빠져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공 못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또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모든 것 중단하고 전쟁하는 것이 1번입니다. 적군을 막는 것이 1번입니다. 이 일을 중단합시다. 막 10번씩이나 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지도자는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영적인 부분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만 온전히 순종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벽을 준수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였으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이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방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싸우고 가족을 위하여 싸우고 민족을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분 강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그의 백성들이 무장해야만 참된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힘차게 일해야 되는 거죠.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은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성전 건축이나 수리 무언가를 함께 열심히 동참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때에 평안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가 열심히 협력하게 될 때에 풍성한 은혜를 그 가운데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 뛰어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력에 감동하면서 거기에 따라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을 차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와 같은 부분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름답게 지키기 원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와 같은 열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전동성교회 이 건물이 건축된 지 이제 24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할 것도 많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측면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교육관이나 여러 모임방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제는 예배당이나 또는 교육관 등을 준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새신자들이 많아지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빨리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평안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평안한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 날마다 우리는 영원 구원에 매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일을 진행해 나가며 방해꾼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서 이 일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방해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사단이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에 또 이런저런 혼란도 생기고 분란도 생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확실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비웃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전도가 되는 시대입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흥되겠어? 라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열정이 필요하지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그 외에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 눈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일꾼들이 더 많아지게 될 때에 큰 은혜가 큰 행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만 비로소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내가 연결되고 저 사람과 온전히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평안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씩 김창옥 씨의 강연 상담을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상담할 때 이렇게 상담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어지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독립하기, 홀로 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독립해야 됩니다. 떨어져야만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 부부간에 간섭이 심해서 서로 싸우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조금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홀로 서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홀로 서기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가까이 하면서 더 상대를 이해해주고 더 상대를 사랑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세상 교육은요, 항상 독립하기를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면서 홀로 서기를 가르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또 이들이 자라서 그럴싸하게 혼자 뭔가 이루었을 때 성공했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독립하기가 아니라 함께하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는 함께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절대로 독립은 안 된다, 혼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부분, 함께 할 때 가장 기쁨이 있고 함께 할 때 가장 큰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내가 언제 행복한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나를 통해 누군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선한 역할을 진행해 나가면서 내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독립하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신방도 싫어하지요. 구정예배도 가능하면 안 하면 좋고 선교회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멀리 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교회 봉사도 적당히 가능하면 안 하면 더 좋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 속에 쏙 들어가면 내가 메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독립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래서는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고 행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만 오면서 저 멀리 앉아 있습니다. 마치 출근 도장 찍고 가는 것처럼 주일 예배 왔다 가는 이와 같은 경향도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힘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든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와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많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라고 말하게 될 때에 예라고 기도 용사가 많아야 되는 거죠.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여기에서도 전도하러 나가고 저기에서도 저 그룹도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여러 그룹에서 전도하러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그 그룹은 행복한 그룹이 되어지고 은혜로운 그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절대로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마음껏 실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 느헤미야가 진행하는 이 상황, 환경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확실히 의지하면서 함께 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하구나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역전동성교회가 평안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속으로 쏙 들어와야 합니다. 나는 조금 거리를 두겠습니다. 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적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전에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전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군가 열심히 봉사하고, 누군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중에 어떤 사람은 1인 2역도 하고 1인 3역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참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하나입니까? 하나님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난 끝입니다. 그런데 왜 사명은 나 요거 하나면 끝이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소원은 많으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은 나 하나면 됐어 라고 말하는 것,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3역, 4역을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부분이 바로 나에게 행복이요, 모든 교회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평안한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말썽꾼이 되지 말고 싸움꾼이 되지 말고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한가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가하게 시간이 많으니까 서로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말만 만들어내고 편이나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어지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며 제가 말했던 어떤 분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직장 다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바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때를 분명히 깨닫고 그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은혜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의 공동체는 평안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면서 그것이 내게 은혜의 신앙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 전진 진행될 것입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인정받기 원하며 다른 사람 인정해 주지 못했고, 사랑받기 원하며 나는 사랑해 주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옥천 동성교회 공동체 속으로 내가 쏙 들어와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